인간의 삶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희극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비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고전에도 그리스의 그 저명한 작가들이 희극과 비극을 서로 나눠서 책을 썼고, 또 셰익스피어는 역시 그도 비극과 희극을 나누어 썼습니다. 근데 둘 다 엄밀히 말하면 비극이 훨씬 더 작품이 좋습니다. 셰익스피어도 희극은 그렇게 보통이지만 비극은, 그 4대 비극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원래 고전 교육할 때, 또 인문학 교육을 할 때 그리스 고전, 또 셰익스피어나 또 이런 고전, 이런 작품들을 많이 읽혀서 인간의 기본적인 비극과 또 희극에 대해서 알게,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서구의 대학교 교과 과정은 이제 그러한 그 중요한 그 과정들이 다 빠지고, 이제는 그 거지 같은 그 좌파 문학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문학들이 그 대학 교과 과정으로 다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대학생들이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그런 그리스 고전, 특히 비극이나 희극, 또 셰익스피어의 비극, 희극 같은 거는, 희극은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비극은 꼭 읽으면 괜찮습니다. 그 일본 영화 중에, 제가 이제 곧 일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보려고 해놨던 일본 영화를 왕창 다 몰아서 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그 영화 있어요. 히가시노 게이코가 쓴 책에서 그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일본 영화, 요즘 요 몇 년새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원래 일본 영화 자체가 섬세하죠. 굉장히 섬세하고 다 볼만해요. 정말 볼만해요. 근데 우리 한국 영화는 하나같이 다 저질이에요. 정말 저질 아닌 영화가 없어요. 역사 왜곡하죠. 폭력, 음모, 음란, 하나같이 주제가 다 그런 더러운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들. 그걸 그렇게 보고 즐기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가 되는 거예요, 개가. 제가 일본 영화를 쭉 봤는데 정말 일본 영화는 이 사람의 심성을 부드럽게 해줘요. 우리 아이들하고 한국 영화는 못 봐요. 우리 아이들하고 한국 영화는 도저히 못 봅니다.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 일본 영화는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일본의 그 미신, 요것만 제가 보면서 구분을 해주면은 일본 영화는 진짜 탁월해요. 특히 요 근래 3, 4년 영화는 정말 괜찮은 영화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어느 쪽을 보시든 괜찮아요. 둘 다 좋습니다. 히가시노 게이코는 유명한 추리소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리소설 하면은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3대 추리소설 국가가 어디입니까? 영국, 미국, 일본이에요. 물론 수년 전부터 이제 북유럽에서도 이제 추리소설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서양에서는 아이들 논리 교육 시킬 때 추리소설을 읽힙니다. 그 다음에 추리소설은 인간의 그 본성을 가장 탁월하게 이 작품으로 나타나는 게 추리소설이에요. 그래서 추리소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리소설을 읽는다 그러면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뭐 기독교 서점, 제가 어제도 뭐 교보에 가봤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이에요. 정말 그 잠실 교보에 가서 쭉 봤지만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야, 이렇게 정말 읽을 책이 너무 없구나. 기독교 코너에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차라리 그거 읽느니 추리소설 읽는 게 나아요.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들. 이 나미야 좌파점의 기적은 한번 꼭 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꼭 보시고, 그 줄거리가 뭐냐면 간단해요. 그 어느 한 일본의 그 소도시에 있는 그 좌파점의 한 주인이 뭘 하냐면 그 동네에 있는 그 많은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고민이나 뭐 근심이 되는 게 있으면 그냥 무기명으로 자기 그 좌파점 한쪽 코너에 있는 그 조그만 통에 그냥 편지를 써서 알려주면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서 아름답게 그리고 굉장히 참 서정적이에요. 그러나 역시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 과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사람이 과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고 아주 좋은 영화긴 한데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영화예요.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영화예요.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가져가야죠.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에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에게 가져가지 않아요. 대부분은 자기의 삶의 고통을 자기가 안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던가 뭔가 이렇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비극과 고통을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어때요?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위로는 줄 수 있어요. 그저 약간의 뭐 좋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약간의 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은 뭐 충분히 해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사람은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삶은 뭡니까?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비극이에요. 어제도 굉장히 날이 좋더라고요. 어제 굉장히 날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몇몇 청년들하고 잠깐 밖에 나와서 뭐 잠깐 서점도 가고 밥도 먹고 어제는 그냥 시간을 그냥 좀 제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썼어요. 외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이 좋으니까 멋있게 옷차림을 하고 나와서 뭐 차도 먹고 뭐 이제 재밌게 놀죠. 뭐 또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자기 방구석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대부분은 허무함이 쫙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틀림없어요. 그럼 100%예요.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좋은 곳에 가서 수다를 떨고 뭐하고 해도 결국 자기 방 안에 들어가면 자기 혼자 방 안에 들어가면 뭔가 모르는 허무함이 허전함이 외로움이 고독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비구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단 한 사람. 단 한 종류의 사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애초부터 죽은 상태로 어머니의 태 속에 있다가 죽은 상태로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그 삶이 희극이 되겠습니까? 그 삶이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습니까? 절대 끝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행복하겠구나. 아,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네. 아,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볼 때 모든 것이 행복해 보여.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철저하게 착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깊은 탄식이 있고 한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옷차림을 차리고 멋있는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멋을 부려도 폼잡게 살아도 그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비극입니다. 결국은 비극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가 읽은 배경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진노를 내리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 집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이 세상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면서 사람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이 세상은 애굽이요, 이집트 땅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의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저주받은 이 죄악의 땅,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저들은 재앙을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주를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떤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는 애굽에서 그가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여전히 그가 어리석게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은 뭡니까? 애굽의 재앙, 그 하나님의 재앙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뭡니까? 내가 어디에 가면 행복하겠지. 내가 어디에 가면은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겠지. 내가 어디에 가면은 모든 고통이 사라지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 전체, 이 세상 전체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애굽이에요. 이 세계, 이 지구에서 가장 좋다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영적으로 애굽입니다. 그것도 역시 뭡니까? 애굽의 저주와 우상과 제약이 가득한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요, 안전이요, 위로요, 소망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인생들, 결국 그 끝은 뭡니까? 비극이에요. 비극이란 말이에요. 제가 좋게 말해서 비극이지 실제는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대해서 냉정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문화적인 환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거짓된 잘못된 감정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시대 어리석은 유행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시대 어리석은 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도 속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서 이 현실을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아니, 가장 정확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정확한 거예요. 유일하게 정확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12절에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두루두루 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좋은 것, 나쁜 것,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 좋은 땅, 나쁜 땅, 이 지구 전체 어디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두루두루 다니시면 두루두루 다요. 그러면서 사람부터 동물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두루두루 보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눈을 피할 피조물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피할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어요.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면서 사람부터 동물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 우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행할 것이다.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 지역에, 모든 영에게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이게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거예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 피하게 돼 있어요.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가 무엇을 하든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빠져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이걸 알지 못하면은 그는 아직도 그 인생을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저주와 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행복한 것을 계획하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아무리 힘써 해도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예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봅니까? 그의 지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의 경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의 가문이나 그의 기질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피가 있느냐 그의 집에 피가 있느냐 그 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유명하다는 사람들, 전 세계에 많은 유명한, 특히 배우들, 유명한 영화 배우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는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도 보고 책도 보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아요. 다 불행합니다. 다 고독합니다. 자살도 많이 하고 알코올 중독, 마약에도 중독이 되고 가정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고
말년엔 질병으로 고독하게 죽고, 그렇게 화려한 스타들, 세상에서 그렇게 떠받치는 스타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고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은 다 뭡니까? 불행해요. 다 그렇게 끝나요. 네. 그걸 보면서 야, 참 저렇게 행복할 것 같은 저런 인생들이 실상 가장 불행하구나. 가장 행복이 없구나. 가장 슬프구나. 가장 고독하구나. 가장 외롭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그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피가 없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부채춤을 춰도 안 되고 사물놀이에서도 안 되고 40일 금식기도도 해도 안 되고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짓을 해도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도 곧 설교하겠지만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행위로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아, 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난 세례 받았어요. 난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난 죄 안 지었습니다. 난 주일 성수 잘합니다. 난 교회 열심히 참가합니다. 나는 기독교에서 아는 게 있어요. 난 성경도 읽어요. 난 기도도 해요. 천만에요. 그렇게 했어도 지옥에 간 사람이 지금 지옥에 산더미 같이 있어요. 지옥에 가서 물어봐요. 물론 가면 안 되겠죠. 물어볼 수도 없겠지만. 지금 지옥에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오만 일에 다 충성해도 지옥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행위를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피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정점이에요. 그게 정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이 성경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빠져 있으면 이 성경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어요. 물론 잠깐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 내 교양을 위해서, 정서를 위해서 볼 수는 있겠어요. 그건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나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사복음서. 아직도 사복음서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제발 좀 회개하십시오. 아직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빨리 회개하세요.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사복음서의 거의 주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다 집요하게 거기에 거의 대부분을 할애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리스도의 구속이 결국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저주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요. 믿음 생활 잘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열심히 충성합시다. 봉사합시다. 선교합시다. 예,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해도 지옥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 간 사람 많아요. 왜?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게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일지라도 이스라엘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 너희는 유대인이니까 어린 양 피 안 발라도 내가 넘어가 줄게.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봐 너희들 반드시 그 피를 발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죄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심령에 흐르고 있는가?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졌는가? 그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은, 뭐 장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청년들은, 여러분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요. 또 그리스도와 확실하게 결혼하지 않는 배우자는 절대,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봐야 저주예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확실하게 결혼하지 않았는데, 혼인잔치를 하지 않았는데 결혼해봐요. 나 때문에 그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확실하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를 맞이해봐요. 그 사람 때문에 나 저주받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고 얼마나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지. 지금의 교회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리스도와의 피로 그분과 언약을 맺으란 말이에요. 혼인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확실해야 돼요. 그걸 확실히 하지 않고서 교회에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제가 왜 몇 주째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느냐.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일지라도,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교회 생활할까봐, 신앙생활할까봐, 그냥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다닐까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데 그냥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그런 가마와 그런 정석과 마치 하나님께 구원받은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착각할까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봐주는 게 없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너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인데 설마 그래도 조금은 뭔가 여지가 있겠지. 좀 봐주는 게 있겠지. 에이, 설마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엄합니다. 엄해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 그 밤에 문설주에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쳤어요. 심지어 바로의 집의 장자까지도 다 쳐버렸어요. 그러나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는 곳은 어떤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퍼붓는 그 집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피가 없는 것이요. 피가 없는 것. 그러니까 제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또한 인간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이상은 다 그 삶이 뭡니까? 저주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외에는 행복한 사람은 절대 없어요. 행복할 것 같다고 여기지만 그 사람 유심히 지켜보세요. 또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여러분 저주받는 가정인지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 보니까 진짜 각 가정마다 그 말 못하는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비둘기 같이 그런 행복한 집은 없어요. 비둘기 같이 행복하게 사는 집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 땅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집만 진짜 행복한 집이에요. 그 집에는 저주가 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가정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진짜 사실 우리 시대 보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탄납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온갖 불행과 슬픔과 저주와 파탄과 파괴와 아주 말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왜 그렇습니까? 다 저주받은 거예요. 마귀로 인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그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상담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국가가 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복지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돈이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재벌집도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여자 청년들 재벌집에 시집 절대로 가지 마요. 물론 갈 일도 없을 것 같았지만 우리 남자 청년들 절대 재벌집 사이 되지 마요. 딱 삼성 봐요. 삼성. 여러분, 인간은 하여튼 그리스도의 피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엊그제 영국의 그 둘째 왕자가 결혼을 했죠. 화려하게. 제가 악담하는 건 아닌데 한 1년이나 2년 뒤에 깨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끝까지 오래오래 살면 좋은데 절대 두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왜? 한쪽은 여자 배우고 한쪽은 왕가에서 왕가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한쪽은 자율분방한 배우예요. 여배우예요. 한쪽은 왕실, 어쨌든 영국 왕실의 엄격한 법도를 가지고 교육받은 애요. 이 두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82년도에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때 그 다이애나에 비하고 세기의 결혼식 해가지고 신데렐라다 어쩌다 썼더라. 그 신데렐라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자동차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거 누가 죽였습니까? 영국 정보부가 죽였잖아요, 그거. 맨날 어쨌든 간에 영국 그 왕세자 며느리였던 사람이 온갖 엉뚱한 짓 하니까 저거 계속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리한 거 아니에요. 어제 결혼식 하는데 400억인가 들었어요. 460억인가 하여튼 한 300억인가 그렇게 들었어요. 엄청나게 들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헐리우드 스타. 하지만 1년, 2년 지나면 깨져요. 반드시 깨집니다. 물론 안 깨지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이 영국 왕실에 대해서 영국 왕실을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이 영국 왕실은 여러분 여기 우리 영국 국교의 역사를 알면은 다 알 거예요. 이 영국 왕실은 교회를 지키는 사명이 있어요. 영국 국교회를 지키는 그 중대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자베스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 전부 다 콩가루 집안이야. 신앙 있는 인간이 없어요. 하나같이 다 문제가 많아요. 하나같이 문제가 많은 집안. 그러니까 왕족이라도 보시오. 왕족이라도 제대로 그 집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 두 왕자들 오래 못 갑니다. 남의 가정을 제가 깨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엔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결혼,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가정,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직업,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아무리 좋은 거. 하나님은 거기에 저주를 내려요. 저주.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는 굉장히 거칠은 설교지만 물론 전에도 항상 늘 거칠지만 이거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없이 교회 생활 즐기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피 없이 인생을 즐기지 마세요.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그 끝은 저주예요, 저주. 저주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즉시 그리스도의 피에 그분 앞에 나와야 돼요. 그 피를 여러분의 심령에 발라야 돼요. 그 피를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에 입에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영은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너는 죽을 자다. 너는 내 죄로 죽을 자다. 이게 타락한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 종말까지 있을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요. 틀림없이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거든. 하나님이 보호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모든 것을 다 꾸리고 살아도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특히 현대인들은 너무나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이런 문화를 보고 자꾸 나 빼놓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저 사람들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친인척들 가족들 한번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집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내 일가 친척들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뭐가 있습니까? 저주와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그래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찾는 것이고 점집도 찾는 것이고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못 피해요. 못 피해요. 1억짜리 부적 머리에 붙이고 다녀도 귀신이 오히려 덜 잘 찾아요. 마귀가 더 잘 찾아요. 저주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십시오. 이 피의 복음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피가 없기 때문에 모든 슬픔이 오는 것이고 저주가 오는 것이고 외로움이 오는 것이고 고독이 오는 것이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와보라 그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데 그의 인생이 행복으로 끝난 사람이 있으면 여기 나와보라 그래. 인류 역사상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위대한 사람, 모든 영웅, 모든 없습니다. 다 그 끝이 보면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없이 백날 첫날 뭐 선교 활동하고 뭐 전도 활동하고 뭐하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에 흠뻑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뭣도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집은 절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 집은 내 아들 딸이구나.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의 집이구나. 내 백성이구나. 이 집은 넘어가자. 이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생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 다음 집으로 갔어요. 다음 아파트 호수로 간 거예요. 이 집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구나. 이 집은 잘 사네. 멋있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네. 하지만 너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 너도 저주받아야 돼. 이게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이 무서운 현실을 봐야 돼요. 어제도 이렇게 가니까 우리 젊은 20대, 30대. 요즘 그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눈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전부 다 성형을 했거든. 전부 거의 성형이에요. 보니까 거의 성형이에요. 하나같이 인형들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 들면 추해져요. 성형한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나이 들면 추해집니다. 나이 들면 이 얼굴이 주름지면서 이 성형한 게 그때는 오히려 더 흉측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요. 특별히 얼굴에 어떤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해도 되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굳이 찢을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막 이렇게 조립할 필요 없잖아요.
뼈를 막 이렇게 맞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어차피 나이 50, 60 되면 평균이 돼버려요. 평균. 하지 마 그거. 근데 나는 그런 생각. 야, 저렇게 예쁜 아가씨들 보니까 쟤네들 집에 가면 아마 저거 화장빨 다 지우고 옷 그냥 이렇게 했던 거 다 풀어헤치면 굉장히 편할 게다. 지금은 아마 굉장히 불편할 거야 아마. 얼굴 표정도 갖춰야지, 옷도 흐트러지지 않아야지, 화장 수시로 해야지.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흐트러지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 없어요. 잠깐은 멋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라 그래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상을 갖지 마세요. 절대 제발 환상 갖지 마세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 제발 부러워하지 마.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엄청난 월급,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괜찮은 곳에 살아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결국은 그들에겐 저주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한, 그 피가 없는 한 거기에 저주가 있다니까요. 지금 저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흠뻑 그리스도의 피로 샤워하십시오. 샤워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운명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다니까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다 여기에 걸려 넘어져.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그 위대함이 그를 행복하게 못해요. 오히려 더 불행한 거예요. 천하의 예쁜 미인도, 여배우도 그 아름다움이 그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를 저주해. 오히려 더 슬프게 만들어요. 네? 인간이 착각을 해요. 착각. 인간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망상과 착각을 해요. 내가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이 오겠지. 근데 그게 도달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도달도 못하지만 도달했다고 쳐요. 그러나 역시 거기에도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고스란히 기다리고 있어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못 벗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 그랬어요.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확실히 알지도 못한 이 사람들, 교회 안에 있던 바깥에 있던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내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그 피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 가르쳐준 인생이에요. 제발 말씀이 가르쳐준 인생을 믿어야지 온갖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 환상과 허황된 인생 거기에 제발 속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 그대로 내게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를, 내 삶에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분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게 하소서. 그분의 피로 오늘도 그 마음과 생각 모든 죄를 씻고 주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